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서론에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에 완전히 이렇게 각인시켜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는요, 꼭 마음에 명심하고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10,000가지 문제가 있고 1,000가지 문제가 있고 100가지 문제가 있고 또 뭐 수십억의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할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요, 완전히요, 명심이 돼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요, 과학 문제도 아니고 문화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요, 완전히요, 이렇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속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서론에서요, 마음에 완전히 딱 담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다. 자, 그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요, 그 한 가지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모든 문제는 한 가지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뭐 이 얘기하니까 표정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듣는 분들이 2명 있는데요. 여러분요, 이게요, 굉장히 여러분에게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겠습니다.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니까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끝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뽑으면 끝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물고기는 죽는 거고 그 나무는 죽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사람에게는 고통이요 모든 저주가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느냐?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계속 나오죠. 뭐가 임하냐? 저주, 재앙, 이런 게 임하는 겁니다. 뭘 잘못해서 저주 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잘했는데 어느 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겁니다. 저주 재앙이 뭐죠? 저주 재앙은요, 나하고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나에게 그 결과로 어떤 문제가 왔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오히려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인생에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저주요,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에요, 이 저주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우리 인간을 저렇게 불신앙해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 인간을요 속이고 공격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분명히 밝힙니다.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계시록 12장 7절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단에게요 완전히요 종이 돼 있고 노예돼 있다니까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하겠어요. 자, 여러분요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개, 돼지는 영적 문제가 없다니까요.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 교회 토끼 4마리 있어요. 지금 저 새끼 나면 이제 뭐 몇 마리가 될지 몰라요. 30마리도 되고 40마리도 되고 여러분 한 마리씩 다 가져가세요. 동물은요 영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동물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없어요.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요 여러분이요 정말 내 마음속에요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명심하라는 겁니다. 자꾸 이걸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세상 문제가 육신 문제인 줄 알고요 육신적으로 싸웁니다. 지금 세상 문제가 정치 문제인 줄 알고요 정치적으로 막 나눠져서 싸웁니다. 지금 세상 문제가 무슨 어떤 육신적 문제인 줄 알고요 육신적인 것 같다 자꾸 싸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오는 게요 이겁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정신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심하면 정신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으로 드러나기 이전에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에 빠져야 돼.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 남들 보니까 저 사람 일 열심히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 남들 보니까 저 사람 공부 열심히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참 저 사람은 생활 잘한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요 허전하고요 공허한 겁니다. 그걸 채우려고 그걸 잃어버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요 내가 허전하고 공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요 이게 점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중독입니다. 중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정신이 문제입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정신의 문제가 왔다니까요. 정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들어가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요 렘넌트 운동 안 하면요 심각한 시대 옵니다. 그게 뭐냐? 중독 시대 왔다니까. 이미 왔습니다. 이게 전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상이 아니요. 그러니 당연히요 보세요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느 날 건강의 문제가 오고요. 그러니 어느 날 경제 문제 오고요. 어느 날 가정 문제 오고요. 어느 날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지요. 그러니 마음 생각은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아니면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죠. 그리고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있죠. 그걸 향해서 달려가죠. 그러니 마음에 안식과 쉼 없죠. 영적으로 쉼이 없죠. 기쁨 없죠. 그러니 육신에 여러분이요 병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병이 옵니다. 그러니 나이가 이제 쫙 들어서 어느 날요 덜컥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안 얻으면은요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닫는 축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질문하고요 찾아야 돼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 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 종교 가지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종교로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상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선행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공부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그러면 돼. 여러분이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영적인 축복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애타게 얘기하냐? 모르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지금 뭐가 내 자녀에게 필요한지 모르고 있다니. 실제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이 영적인 문제로요 계속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할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요 진짜 오늘 깨닫고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진짜 깨닫기만 하면 돼요.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는구나. 자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꿈 중에서도 이 말씀이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거 하나님 말씀 들려야 돼요. 아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문제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길을 여셨다니까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목사님 왜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자꾸 이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요. 자꾸 이 사단은 여러분의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자꾸 이 사단은요 지금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참된 왕.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죄가 하나 있으면은요 그 죄값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통법규 한번 위반해 보세요. 제일 싼 거 뭐 2만 원짜리 한번 위반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그거 벌금 내지 말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끝까지 여러분 따라 붙습니다. 나중엔 재판 받으라고 하고요. 나중에는요 돈 늘어나고요. 나중에는요
뭐 모든 게요, 그거로 인해서요 나중에 영향이 옵니다. 그거 내가 돈 갚고 재판받지 않는 이상은요 끝까지 그 문제가요 나를 괴롭힙니다. 요만큼이라도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요 여러분은 저주받고요 계속 이 흑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희생제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해요.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계속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교동문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공자라면 공자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사람이 석가모니라면 석가모니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입니까? 그전주입니까? 석가 탄신의 날 우리도 다 여기다가 막 불 달고 해야 돼요. 왜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라면 소크라테스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현동아,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가 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그냥 복된 소식, 복복자, 소리음자, 영어로 굿뉴스. 복음은 우리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 복음이란 단어를 써요. 내게 복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어렵다? 그럼 내 건강을 해결해 준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겠죠.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식을 누가 알려주면 그게 복음이겠죠. 내 자녀가 지금 막 어렵다?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게 내게 복음이 되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럼 자녀 문제 해결된다면 절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경제 문제 해결된다면 뭐 아무데나 다 가겠네요? 난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자녀가 뭐 힘들다고 해가지고 저 어디냐 뭐 이름 지어주는 데 있잖아요. 장명소 거기 가서 이름 바꿔 왔대요. 그 얘기 듣고 참 그게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이제 똑똑해서 아멘 안 하네.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이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를 복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내 경제가 잘 되는 거를 복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다른 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그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해결되는 걸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안타까워서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있다? 내 경제가 잘 되는 거 있다? 또 뭐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 있다? 내 남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속히 떠납니다. 속히 떠납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걸 복음으로 붙잡아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대통령 새로 선출돼서 뭐 한 주간 계속 나오고 앞으로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탈권위, 뭐 소통. 그래서 왜 자켓 벗고 커피 가지고 돌고 뭐 같이 얘기하고 뭐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하고, 그래서 좋다, 그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이지. 맞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는요, 복음 아닌 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스타일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메시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가끔 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넥타이를 매는 게 훨씬 멋있더라고요. 저의 기본이 잘생긴 베이스에 이 넥타이를 매는 게 훨씬 나아요, 장로님처럼. 그런데 제가 성격상 또 답답해서 못 매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넥타이를 안 매니까 참 멋있다, 야, 우리 교회는 참 멋있고 프리하다,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제 스타일이요. 어떤 목사님은 반드시 넥타이 매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자기는 넥타이 맨다고. 넥타이 안 매고 강단에 서는 건 잘못됐다. 그게 맞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걸 자꾸 복음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또 그 앞주간에는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거 보고 놀랐어요. 다 아시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죠? 39살이요. 아무 정치적 배경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계의 이단자래요. 이단하라. 아무 자기 정당도 없고 소속 국회의원도 없어요. 그런데 39살짜리가 저보다 어려요. 그래서 막말해도 돼. 그거 대통령 됐어요. 그런데 그건 그래요. 더 놀란 거 여러분 다 보셨죠? 부인이 몇 살이에요? 65살이요. 이야, 역시 프랑스다. 근데 그 내막을 보면 더 웃겨요. 이 프랑스 대통령이요, 40 먹은 대통령이 17, 8살 고등학교 때 그 40 몇 살 되는 선생님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선생님이 미혼이었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결혼하고 자식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 대통령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귀면서 그 여자는 이혼하고 다 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영부인까지 됐어요. 뭐 죄송한데 우리 할머니들한테, 완전히 할머니들 죄송합니다. 야, 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게 프랑스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게 복음입니까? 그 사람 스타일이고 그 사람 성격이고 그 나라 문화입니다.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된다. 그렇죠? 우리도 너무 좋다, 우리도 저렇게 좀 자유롭고 하면 좋겠다. 한때 독일 총리한테요, 무슨 별명이 있었냐, 독일에서 총리가 되려면 아우디 훈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독일차 아우디 아시죠? 그 아우디가 동그라미가 4개입니다. 이게 아우디거든요. 그게 왜 무슨 말이냐, 독일의 총리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이혼을 4번 했어요. 그래서 아우디 훈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독일 총리 된다. 우리나라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일단 멋있다, 내 스타일하고 딱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소통을 많이 하는 게 복음은 아닙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속으면 안 돼요. 아, 교회가 뭐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맞습니다. 분위기 좋은 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 우리 교회가 좀 많은 사람이 막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다 자켓 벗고 뭐 같이 커피 마시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속지 마세요. 소통 많이 한다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토론을 많이 한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럼 미국, 유럽에 지금 영적 문제가 없어지죠. 심각합니다. 정신병, 자살, 뭐 테러 심각합니다. 마약 중독 심각합니다. 왜 그렇게 토론하고 소통하고 다 편하게 다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요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다른 거는 우리에게 복음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물론 다 얘기하고 다 같이 하면 좋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말씀주의요, 복음주의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민주주의로 성경이 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두 명입니다.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10명이 대성 통곡하고 불신앙을 전 백성에게 뿌려서요 밤새 백성이 통곡합니다. 2명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로 맞습니까? 토론 뭐 소통 그거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99명이 반대해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9,999명이 반대해도 가는 겁니다. 한 명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들 속는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하나님 뜻이 맞지 않냐? 성전 이전하자 하는 중에 제가 장로님한테 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라 하겠어요. 저는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뭐 다 의견 들으면 이거 못 짓는다. 장로님 계획대로 진행해라.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토론해야 된다, 회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언제 교회 일 다 합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중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요 중요하지 않은 거를 복음으로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강화도 수련원에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초청 강사로 누굴 모셨냐?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창원의 남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선배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이제 우리 후배 신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 우리 교회는 열린 예배를 한대요. 그 열린 예배가 뭔가 했어. 우리도 다 열어놓고 예배하는데 열린 예배가 뭔가 했어요. 대충 아는데 뭐냐? 막 찬양을 1시간 2시간 하고요. 특송할 때 뭐 조기 축구하는 사람은 다 막 이 핫팬티 입고 나와서 한대네요. 그 막 하고요. 자기들 편한 대로 찬양하고 뭐 다 프리하게 한대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네 성도 한 명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기존 예배 순서대로 순서를 다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예배 못 드린다고 다시 우리 교회로 왔다고. 제가 그에게서 손 들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까?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든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 반바지 입고 나와서 막 춤추면 예배가 되고 조용히 예배하면 예배가 안 되고 그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 그 나중에 끝나고 났더니 뭐 직원들하고 막 저한테 야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냐고. 제가 제 자랑하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혀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이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 중요합니다. 말씀 지켜야죠.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바르게 살고 예절 지키고 도덕 윤리 지켜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은요 완전히 그렇게요
뭐 열린 예배라고 해서 그런 예배가 있고요, 완전히 보수주의 예배가 있습니다.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은혜 받아요. 그건 그 교회 스타일이고 그 교회의 어떤 상황이고 분위기지,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자꾸 복음 아닌 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아닌 걸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뒤에 그레도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붙잡는지 아십니까?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저는요, 이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 어느 날 정말 깨달았어요. 예절이요? 예절, 김예절이라니까요. 내가 김예절, 청소, 김청소라니까요. 저보고 청소대회 1등 합니다. 예절대회 1등 합니다. 인간관계 대회요 1등 합니다. 교회 행사요 1등 합니다. 교회 행사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다 해봤습니다. 교회 행사 다 준비했는데요, 비가 온대요. 그래서 비 오면 어떻게 할 건가, 동사무소 다 섭외해서요 완벽하게 준비해. 마침 예상한 대로 비가 왔어요. 동사무소로 싹 이동해서요 하루 체육대회에서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런 걸 빌려놨냐고. 제가 완벽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예절 지키고 아무리 청소 잘하고 아무리 인간관계 잘하고 아무리 바르게 하고 유교 뭐 도덕윤리 해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어느 날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면, 어느 날 흑암이 우리 마음, 생각, 육신 잡아버리면 절대로 우리는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다,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외에는 내게 복음이 없다. 아멘입니까? 전 요즘 교회 올 때마다 청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거 보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올 때마다, 어제도 1시간 저 혼자 다 청소,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썼으면 청소를 하고 가야지, 이게 뭐냐고. 내가 저 혼자 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 어제는요 너무 지난주에 냄새나서 남자 변기 대가 락스로 다 닦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이 변기에 오줌 누는 모든 남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갖다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얼마든지 잘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어떤 것도 강조하지 마세요. 찬양이요, 누구보다 찬양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찬양이 앞서면 안 돼요. 모든 교회 행사는요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 같다면, 세례 요한은 뭐죠? 틀린 거 얘기하고 막 바른 얘기하고 다 뒤집고 바꿔야 된다.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전 지금 약간 대통령 된 분 좀 걱정돼요. 지금 잠잠하지요. 1년 지나면 난리 납니다. 저렇게 싹 뒤바꿔 버리면요 맞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밖에 지지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60%는 어떡합니까? 반 이상은 지지 안 했거든요. 그럼 반대는 언젠가 칼을 갑니다. 그럼 또 싸웁니다. 그럼 우리나라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치할 얘기는 아니지만요, 세례 요한 같다, 틀린 거 얘기하고 잘못된 거 얘기하고 그럴 수가 있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뭐 같다 합니까? 엘리야 같다, 능력 받고 옛날에 방언 받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불로불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뭐 있죠?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는 뭐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박애주의. 제가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지금 신문에도 안 나고 방송에도 안 나죠. 제가 내일부터요 막 옷 허름하게 입고요 막 거지들 찾아가서 밥 주고 서산 터미널에서 막 어려운 사람 챙겨주고 막 봉사하고 해봐요. 한 1년만 하면요 뭐 서산 태안 신문 뭐 중부권 신문 다 나옵니다. 어느 날 취재 올 겁니다. 서산에 진짜
정말 거룩하고 괜찮은 목사님 하나 있다고 갔더니 너무 눈물 흘리면서 막 자기 거 다 털어서 도와주고 헌신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 아닙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내게 복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강조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찬양도 율법도 헌신도 그 어떤 것도 제조도 강조하지 마라. 그리스도만이 내게 복음이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적당히 하세요. 그런 거 갖다가 열띠게 토론하고 뭐 좀 아이들 말로 박 터지게 그거 갖다가 논쟁할 필요 없어요. 대충 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고 전도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박 터지게 논쟁해야 돼요. 나머진 중요한 거 없어요. 대충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에요. 그 복음으로 축복하는 바울이 두 번이나 뭐라 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저주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유익되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무익하고 하나님께는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아멘입니까? 심할 정도로 붙잡으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목사님 너무 방종 아니냐? 너무 맘대로 아니냐?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세요. 왜냐? 이걸 안다면. 이걸 몰라요. 오늘 렘넌트 예배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도 지키고 절기 지키고 율법 지키고 토마, 쉐라, 탈무드 엄청난 걸 다 했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후대까지.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유튜브에 쳐보세요.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이라는 영어입니다. 홀로코스트. 도저히 못 봅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칼로 손만 베어도 안타깝고 감기만 들어도 여러분 자녀가 안타까운데 여러분 후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동물 쥐 실험 당하듯이 생체 실험 당했다고 해봐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세월호의 아이들 그 부모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뭐 때문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 틀린 것, 속은 것,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사람을 좋게 하는 율법, 제도, 윤리,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이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강조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서산 새생명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교회다. 다른 건 중요한 거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대충 하세요. 적당히. 그래서 제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서산에 와서요 한 번도 무슨 행사 같은 거를 안 했어요. 저는 행사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게 더 강조될까 봐. 우리 전도사님 계신데 또 내 자랑합니다. 전도사 때요 무조건 교회 일찍 가서 청소하고 먼저 교회 가요.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설거지하고 하는 통이 밑에 다 있어요. 그걸 설거지물을 통에다 받아서 펌프로 올려야 돼요. 그게 수시로 막혀요. 당연할 거 아닙니까? 지하니까. 그럼 그걸 누가 뚫어요? 안 뚫어요. 그럼 내가 다 뚫었어요. 당연한 거죠. 아니, 전도사가 뭐 할 겁니까? 교회 가서 그거 뚫고 방학 때는 애들 같이 살고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 불러다가 애들 밑에 후배 애들 공부시키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 찾아가 다락방하고 예배 일찍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때는 여름성경학교 포스터 붙일 자입니다. 사람 안 불러. 저 혼자 전봇대 다 다니면서 포스터 붙이고 할 거 다 하고 내가 당연하죠.
그런 거 하라면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전 가능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너무 속에서 열받을 때가 많고 너무 속에서 일을 대충 하고 좀 막 그래요. 그래도 제가 혼자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만 강조한다. 어떤 것도 내 스타일을 강조하지 않겠다. 어떤 것도 내 경험을 강조하지 않겠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자라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인으로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것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마시고 강조하지 마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골로새서 2장 21절을 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치를 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맛보고 만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23절 골로새서 조금도 유익이 없다. 뭐에 유익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데는 조금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분만 결단 내리면 돼요. 정말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한 가지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 틀린 것, 속은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결단 내리는 순간이요 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요 하나님은 알고요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딱 결론 내세요. 수요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박 터지게 싸워라. 싸워도 그리스도로 끝내라. 신나게 토론하고 논쟁해라. 그리스도로 끝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붙잡으면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사람 좋게 하는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라.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본론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부터 조금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누려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조금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요 조금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으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첫 번째로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감사한 게요. 이분들이 중심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어떤 데는 너무 좀 심할 정도로 이 복음 중심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안 내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떤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사람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내고 기도해라. 교회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내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 힘 없이 일해보세요. 한두 달은 버팁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나와서 사회 보고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한 주간 기도 안 하면은요 못 씁니다. 하신 분들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시간 정해서요 정시기도 하세요. 정시기도가 뭐냐? 시간 딱 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 말씀 주셨죠, 여유를 가지고요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금만 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영적으로는 살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면요, 육신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산다니까요. 그게 쌓이면요, 어느 날 정신으로, 그게 어느 날 육신으로 전달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라. 정시기도 조금만 여러분이요 무시기도해요. 무시기도의 키는 뭐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약간만 질문하세요. 짜증난다. 진짜 저 인간 짜증난다. 그건 한탄이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저 인간 짜증난다. 진짜 열받는다. 진짜 짜증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 인간을 나에게 붙였을까? 그럼 영적으로 확 살아버려요. 흑암이 무너져요.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약간만 해보세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어떤 일 사건 만났을 때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무슨 일 사건 만났을 때, 교회에 중요한 일 사건 할 때요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한 하나님이고 한 그리스도가 한 성령이라면요 하나님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기도의 비밀을 안 누리고요 자꾸 내 생각 말하고 합니다. 이걸 언제 하냐? 다른 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쉽게 말하면 뭐 다 예배인데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떠나서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오늘 중직자 대학원까지 정말 내가 말씀 받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어떤 일 사건 생겼을 때도 집중 기도하지만요 주일날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요. 왜 이 힘을 얻고 6일 동안 응답받고 승리하지? 6일 동안 예배드리라고 했으면 힘들잖아요.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없고 6일 동안 현장 살리면 되는데 10에 9조 하라면 부담되죠. 10에 1조도 부담되는데 10에 1조만 하고 9조 가지고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응답받고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 축복을 안 누릴까? 안타까워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없고 찬양하고 포럼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힘 얻어요. 그러면요 6일 동안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계속됩니다.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더라고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실제 러시아에서 있었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쉬니까 안 돼. 열흘에 한 번 쉬자. 그래서 러시아에서 바꿨대요. 열흘에 한 번 쉬는 거로.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 그러면 일 더 많이 하니까 나라가 좋아질 줄 알았더니 더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도저히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바꿨대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영육간에요 하나님 앞에 힘없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기도만큼 쉬운 게 없고 편안한 게 없고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기도의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 얻어라.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 얻고 공부해라. 저는 이 시간이 없다 목회 못합니다. 사역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힘을 얻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6일 동안 현장을 놓고요, 주일날은요 완전히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밥이 안 좋으면 대충 먹고, 밥이 좋으면 잘 먹고, 없으면 굶고, 일주일에 한 번 라면 먹으면 어때요? 라면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왜? 50가지 재료가 다 들어있는 스프가 있고요, 박사들이, 식품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만든 게 라면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라면 먹어주면 좋아요. 네, 좋아요. 저는 일부러 커피, 믹스 커피 먹습니다. 너무 혈관이 깨끗해가지고 일부러 좀 혈관이 안 좋아지게 하려고 믹스 커피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요. 저는 그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게 내 건강에 유익된다. 뭐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요. 막 잘 못 챙겨줘서 요리도 못하고. 맞아요, 요리도 못하고 그래요.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는 게 먹는 게 내 건강에 좋은 거야. 맞습니까? 술, 담배 편하게 하세요. 좋으면 편하게 하시라니까요. 건강에 안 좋으면 하지 말고 건강에 좋으면 하세요. 또 이 얘기하면 속으로 그러죠.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실컷 듣고도 그래도요, 실컷 듣고도 그래도요.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열심히 피시고 열심히 마시고 하세요. 뭐 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신 힘 얻어라. 영적인 힘 얻어라.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라.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라.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뭐 엄청난 주일날 만찬을 하고, 뭐 우리가 뭐 호텔식 뷔페를 가서 교회에서 먹었다 그런다고 영적으로 힘납니까? 6일 동안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라. 주일날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라. 그러면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누리냐? 대부분이요, 현실 가면 또 무너져요. 현실에 가서요, 뭐 교회 안에도 교회 뭐 밖에 여러분 현장 일하다가 또 뭐 사건 만나고 또 뭐 사람 이런 거 만나면요, 거의 대부분 낙심하고 뭐 또 뭐 후회하고 뭐 포기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갈등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예비한 답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듭시다. 요셉,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요, 계획이요, 길이었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되다가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갔잖아요. 그게 정치인을 만나고 왕을 만나는 길이었잖아요. 대부분이 여기서 속아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부탁하고, 조금만 힘들면 못 견디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조금만 하다가 때려치고, 뭔 일 하다가 안 되면 관두고 포기하고,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 되는데 왜 여러분이 현실에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왜 현실에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겁니다.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거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건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갖다 싸우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갖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답과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다는 확실한 길이 있다는 걸 보면 그거 갖다 싸울 리가 없죠. 갈등할 일이 없죠. 요셉이 그걸 본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장인을 문제로 안 본 겁니다. 문제로 봤으면 싸워이고 죽여야죠. 문제로 안 본 겁니다. 정말 우리 장인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도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 다니는 동안요, 400명이 넘는 측근들이 다 모였잖아요.
나라를 세우는 준비를 그때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문제 아닌데, 신자에겐 문제란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문제다,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뭐가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답이 있고 계획이 있고 길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얘기하는 거, 목사님 뭐가 문제고 뭐 이래, 그게 뭐가 문제인데?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때 뭐 내 얘기하고 우리 얘기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딱 선포를 했습니다. 메시지하고 뭐 어디 신방 가고 뭐 전도하는 거 외에는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 거의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대충 뭐 뭔 일이 있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그 여러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 그게 문제가 아닌데요. 대부분 저한테 문제, 목사님 뭐 문제. 그거 막 문 쾅 열고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집사람 전화해서 막 심각하게 받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니까요. 또 거의 대부분 그 문 철컥철컥 열고 들어오지 말라겠어요. 똑똑하고 천천히 들어오라겠어요. 또 뭔 얘기할까? 알고 이제 아예 저한테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아예 하지 말라겠어요. 여러분들 사모한테 뭐 얘기하지 마세요. 잘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꾸 보고하고 뭐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앞으로 손 다 떼라고. 뭐 한 것도 없지만 다 떼라고 했어요. 사모한테 자꾸 뭐 요구하고 하지 마세요. 알려줄 건 알려주지만 다 성도들이 알아서 하게 해라. 자꾸 우리가 하지 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하세요. 알아서 다 해라. 여러분요,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나도 사람이니까 속는다. 근데 분명히 나는 그건 문제 아니로 생각한다. 문제 있으면 보고해라. 그럼 아무것도 보고 안 해야 되죠. 왜냐? 문제 아니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요, 실제로 한번 조금만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 현실에 가서 져요. 렘넌트들 현실 가면 진다니까요. 가면 뭐 커 보이고 어렵고 힘들고. 당연히 크고 어렵죠. 당연히 세상이 힘들죠. 당연히 상황이 어렵죠. 그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속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냐? 거의 그냥 세상을 타협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갑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복음하고 세상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낙심돼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속지 마라. 현실에 속지 마라. 그 현실 속에 답이 있고 계획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게 뭐냐? 이제 실제로 전달해라. 이제 실제로 내가 있는 정말 이 가정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직장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사업의 현장에서, 이 지역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에 딱 담으세요. 우리 현동이 예배 나왔는데요, 여기 뭐 능이 마음에 딱 담으세요. 내가 학교에서 복음 전해야겠다. 공부하지 말고 복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최선을 다하고 일주일에 30분만 시간 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학교에서 말씀 운동해야겠다. 해보세요.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 거의 다 학교 다 갔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 집사람 있는데요, 애들이 시간이 안 돼. 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침에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어요. 토스트를. 그 토스트를 싸가지고 애들 3명 4명을, 여자아이들을 차를 태우고 아침에 데려다주고 거기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완전히 귀신에 시달리는 애가요, 복음 듣고 돌아오고요. 자기는 방에 있으면 뭐가 자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계단 내려가면 뭐가 자꾸 따라오고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기가 허하다고 해서 보약 지어주더래요. 그 보약 먹고 나니까 더 시달리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이런 게 있다. 해결되는 길이 있다. 우리 전도사님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한 번만 만나라.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복음 받고 깨끗이 해결되고 근처 교회 나가고. 여러분이요, 이제 이거 해라. 안 해도, 당장 안 해도 마음에 담기만 해요. 지금 서산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개 대학을, 서산에 지금요 20 비행단을 비롯한 군부대, 서산에 지금요 산업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산에 지금요 병원, 뭐 아파트 단지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곳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잘 못해도 돼요. 영접운동 안 일어나도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혼자라도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지역에 있는 흑암 사단의 세력은 결박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전달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정숙자 성도님 개업 예배 들으면서요, 너무 좋은 현장이다. 우빈이하고 아이들 막 다니더라고요. 우빈이 됐고 조장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그 팀 묶어서 여기서 말씀 운동하면 되지 않냐, 아이들 와서 복음 주면 되지 않냐, 공짜로 와서 먹는 게 아니고 사 먹으면서 복음 주면 되지 않냐.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이요 모든 문을 여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완전히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냐, 어떻게 하면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에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냐,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일할 때 모든 사람을 살리면서 여러분에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리고 흐름을 바꾸냐. 키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대로 하세요. 어디 가든지 이대로 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다면 이제부터 뭐하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완전히 상하게 될 것이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뭐냐, 희생하세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겠다. 어떤 현장에 가든지 복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복음 때문에 희생하세요.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희생하고,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희생해야겠다. 내가 직장에서 먼저 희생해야겠다.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모든 세계의 흑암 재앙 저주를 꺾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 희생하세요. 그럼 흑암 세력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군대에서 복음을 조금 들었는데 솔직히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지금도 안타까운 게 많아요. 한 달 고참인가인데 이분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밤에 간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송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생이지만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그 부대의 흐름을 한 가지는 딱 바꿨어요. 제가 뭐든지 하면 아무도 아무 말 안 하고 고참들이 도와주고, 군종병이니까 우리 남자들 알죠? 일요일 날 눈 오는 게 군대에선 제일 싫어요. 쉬는 날 눈 오면 다 눈쳐야 돼요. 그때 종교 행사 예배하러 간다고 하면 이 밑에 애들은 못 가요. 근데 저보고 다 데리고 가라고. 고참들이 새벽 기도 가라고 깨워가지고, 네가 기도해야만 우리가 사고가 안 난다고. 그래서 2등병 때 새벽 기도 했다면 왜 고참들이 깨워요. 새벽 기도 가라고. 교회 앞에 있는데 왜 신학생이 새벽 기도도 안 하냐고. 미치겠더라고. 막 어떻게 흐름을 바꿨냐, 무조건 희생했어요. 무조건 내가 손들고 내가 하겠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수세식이었어요. 수세식이 아니고 뭐죠? 재래식 화장실. 그러니까 옛날 그 화장실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싸면은 이게 탑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풀어 와야 돼요. 군대에서 푸는 차가 와요. 그게 몇 달에 한 번씩 와요. 근데 그게 거의 휴일날 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서 빨아들이면 안 돼요. 작업병이 나가서 물을 붓고 그걸 짝대기로 다 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묽게 만들어야 이게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작업은 아무도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그 작업하면요, 한 3일 동안 옆에 사람이 안 와요. 당연하죠. 절대 안, 무조건 손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일병 때 무조건 작업병, 일요일 날 쉬는 날 무조건 내가 합니다. 힘든 일 무조건 내가 합니다. 그렇게 몇 번 딱 진심으로 했더니요, 저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저 자식은 뭐 있다, 저거 진짜로 한다. 대부분 가짜로 하거든요. 뒤에 가서 고참 욕하고 부대 욕하고 그러거든요. 진심으로 했어요. 복음도 없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한 가지는 흐름은 바꾸더라. 똑같이 잘못했는데 내 동기는 기사대기 맞고 나 그냥 지나가더라고. 되게 미안하더라고. 같이 잘못했는데. 그리고 제가 뭐 한다면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이요,
복음 정말 깨달았다면 이제 어떤 현장 가든 희생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현장 흑암 무너지고요 그 현장의 흐름을 싹 바꿉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하기 쉬워요. 왜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거,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안 가지고 이거 안 하니까 그렇죠.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요 현장 다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참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그 힘을 얻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을 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희생하며 모든 흑암이 무릎 꿇고 현장과 모든 곳을 살리는 흐름을 바꾸는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